할렐루야. 2015년 5월 13일 새벽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본문 속에서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 신령한 몸의 상태. 좀 설교가 조금 어려운 상태요. 신령한 자, 여러분 이제 신령한 몸의 상태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겸손한 자한테 주는 신령한 몸의 상태, 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여러 번 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증거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4월 26일부터 증거했네요. 4월 26일 5월 지금 5월 달인 5월 며칠이야? 5월 하여튼 여러 번 전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왜 여기까지 이것을 증거되느냐 하면은 이 겸손이라, 지금부터는 한 구절 놓치면 안 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만 있었느냐면 하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 안에만 이 겸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아질 때에 누구든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어디까지 높여주느냐 하면은 지상에서도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주시는데, 그보다 더 높여주시는 것은 죽음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높여준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한테는 겸손해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따라해 보실래요? 높은 자가 낮은 자 같이 사는 게 겸손이에요. 우린 처음부터 낮은 자예요. 처음부터 낮은 자예요. 우리는 높은 자 할 저것도 없어. 아니, 그런 게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면 이 화장실에는 구디기 같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겸손이라고 성경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겸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 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죄절로 우리는 겸손할 수뿐이 없는 상태로 감사가 넘치는데, 겸손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여기서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이 바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이 이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이것이 겸손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겸손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이게 겸손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게 겸손이요.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으면 이게 겸손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겸손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겸손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겸손이요. 우리 안에는 겸손하라 말할 겸손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계속 내려오신 게 겸손인데, 그분이 겸손하신 결과 그가 죽음에서 부활의 새싹을 보여준 것이 한 순이 나타났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이 싹이 새순이요. 싹이 우리가 땅에다 시금치를 심으면 파란 싹이 나는 이 싹이 났단 말이에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이것이 순이라는 게, 이것이 그 예수님에게서 난 이 싹이 순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돌이라고 나타나요. 시험한 돌이다. 시편 118편 22절.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이 돌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천국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래, 돌.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났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람.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신 그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 십자가 진 예수님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신 그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성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순과 돌과 사람과 성전이 바로 우리한테 갖다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선이요,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진실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선은 악을 이기고, 영원한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영원한 진실은 거짓을 이기는데, 이런 상태가 천국을 만드는 것이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까? 이것을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부활의 몸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을 통하여 요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는 이 지상이, 땅이 없어지고 해와 달이 없어져도 여러분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몸이 되면은 불멸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 진짜로 이 세상 것은 거기다가 금반지 하나로 끼고 갈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날 적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요 사람이 그때 나올 때 이 세상은 없어지고 거기서 나온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불타 없을 때 그 사람들만 다 살아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것을 우리한테 오는 과정을 은혜라고 그러고, 그 과정을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태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진리로 딱 설 때에 사람은 영원 불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건 놓치면 안 될 말씀을 지금 증거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결국은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으실 때에 그 높아지는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는데, 이 세상이 없어지고 소금 빛을 나낼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한 빛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되는데,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긴, 나로 말하면 대머리 벗어진 대로 부활할 것인가, 키가 좀 큰데 키가 큰 대로 부활할, 이렇게들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것은 전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었던 이 살과 이빨이나 눈, 코가는 그 부활의 날에 그거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 우선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스스로 이것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로마서 8장 23절. 이것이 겸손한 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렇게 몸이 구속받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여기서 몸 하면 우리가 어느 생각할 때 육체를 몸이라고 생각하죠. 육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 15장. 박태옥 집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 쳐다보는 마음이, 그러자도 내가 궁금했는데, 진짜로 목사님 오늘 어떻게 이것을 확정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디라 그랬지? 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첫째로 썩을 것으로 신고, 우리 지금 보여주는 정정승 선생님이 이렇게 긁는 이것은 썩을 몸이요, 이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썩지 않을 몸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빨이 있고 눈 있고 콧물 나는 이 몸이 아니야. 이 썩지 않을 몸으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뭐요? 다시 살고,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몸에는 지금 없어요. 없어. 세 번째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강한 것은 없는 거예요. 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의 형상이 아니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은 죽고 콩이 다른 싹이 나는 거, 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몸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이거 두 번째 이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시간함에 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됐어요? 죽으면 화장도 씻고 무덤에다 묻었는데 그들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 근데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다 묻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어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은 변화되는 입겠고, 이것은 이 죽을 것이, 여기서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는,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다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때는 이 살아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망이 살아서 없어지는 거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먼저 무덤에 인서 썩어 없어진 사람은 거기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이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나면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한다. 그러니까 썩은 데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 것이나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한 것은 똑같은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29절.
것은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천사는 남자 여자가 없어. 남자 천사 여자 천사끼리 결혼해서 천사를 낳는 법이 없어. 이런 걸 알아야 돼. 바람은 남자 바람 여자 바람이 없어. 천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같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마거나도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나가고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역사할 적에 사자를 보내셔서 홍해를 갈르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 능력이 천사의 능력이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 부는 용으로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런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몸의 구속이 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데 신령한 몸은 죽은 자들이 썩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자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늘의 천사와 같다. 천사가 아니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래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놓칠 수 없는 거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이건 달바 여기선 아까는 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야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여러분 이 거듭난 속사람이 딱 오는 순간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겉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속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콩깍지가 어느 정도 커지면 콩깍지 안에 알맹이가 딱 있을 때는 알맹이는 속사람이 되고 콩깍지는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을 적에는 콩깍지 자체가 그냥 알맹이 같은 역사를 하지만 알맹이가 생겨서 이렇게 알맹이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콩깍지라고 하는 콩이라는 그것이 깍지와 알맹이가 둘로 나타나듯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와서 계시면 이 콩깍지는 알맹이를 기르는 도구로다. 바로 콩깍지는 알맹이가 볼 때는 나를 다 기르면 죽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여러분 안에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딱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육체는 콩깍지 같은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이 속사람은 죽음이 없는 순간에 이 육체는 죽을 몸이요 죽은 몸이라구나. 그래 여러분 육으로의 사람은 이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 죽으면서 다 놓고 가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데 영원히 안 죽는 이 속사람을 은혜와 진리로 길를 적에 겉사람이 말씀과 은혜에 순종할 때 속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몸은 죄로부터 죽은 것이고 여러분의 안에는 이 영은 의로 인해서 따라서 영원히 산 자다. 생명 이건 안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목 좀 주십시오. 주여 안 죽는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됐다. 그러면서 겉과 속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인지 영의 말씀인지 영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서 놓고 가는 건 육에 속하는 거고, 죽으면서 가지고 가는 영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육에 속한 것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죽으면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가지고 가는 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을 길러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을 기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또 여기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뭐요? 살 것이요? 산 것이니라. 여기 산자에 이자가 붙지요? 이자가 있어 성경에? 이자 관주를 밑에 보면 생명, 썩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와 있다, 이렇게 성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아하, 예수도 죽지 않는 이 산 영이 예수님 죽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릴 적에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은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신 영, 예수님 안에 계신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계셨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했던 그 영과 같은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여기서 죽을 몸도는 이 영이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안 죽는 지옥의 이 신령한 몸이 지옥에 갈 것이고, 여기서 부활을 하면 그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벌써 그리스도 영이 오는 순간에 죽은 거로 딱 없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육체가 들고 부활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화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죽어서 썩었는데 부활하는, 이렇게 이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여기서 순이라는, 예수님이 돌아갔다 살으셨다고는 이 육체가 수하는 거라, 육체는 이 순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산돌이 되고, 이 살아나는 순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사람을 만들어 14만 4천이 되고 셀 수 있는 무리가 나올 때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바로 그 신령한 복은 창세기에서 못 받았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거기서 나온 예배서 1장 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사람, 이 사람이 창세에서 만들 사람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에서 만드는 사람은 육체로만은 완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통하여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 안에 하늘에 속한 복을 준 때가 없어. 줬다 뺏긴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을 때, 필연적으로 예수님만이 겸손하셨고, 겸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냐, 높은 자가 낮은 데로 온 게 겸손인데, 얼마만큼 낮은 데로 왔냐, 하늘에서 3층천에서 2층천이라는 공중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를 뚫고 더 깊은 지옥 한가운데 태양계를 뚫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빛이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서 그 생기와 하나님이 갖고 오신 예수님의 영과 이 육체 안에서 결합을 할 때에 나 안에는 먼저 받은 생기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하나가 될 때 육체는 그거를 기르는 도가 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렇게 먼저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에 살려주는 영이 산영하고 결합을 할 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성된 사람으로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이 하나님의 먼저 우리 육체 속에 있던 생기에다가 살려주는 영을 받을 적에 살려주는 영과 생기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순이 됐다고는 순이 바로 산돌이요, 순이 사람이요, 순이 바로 모인 곳이 성전이요. 그것은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 하나로 앉았다고도 아담이 죄 하나도 앉은 아담 같은 사람들을 갖다 넣어놔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먹어야 되는 육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에도 하나님 빛이 광채가 나는 그 영의 사람, 거기서 안 죽는 사람,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노는 몸의 구속이 나타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이 나타나는 것이요, 썩지 않은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 갖고, 네 번째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예수 안에 있던, 죽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과 또 우리 안에는 그 영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릴 적에 우리 죽을 몸도 예수님 몸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여기서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 세상 사람이 다 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지. 그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다니셔도 육체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못 봤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한 이 몸은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사람마다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영안이 뜨고 내 속에 영성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육체에 관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봤다면 누가 믿어? 예? 생명이 보여? 생명이 안 되지. 여러분 내 생명이 변하냐고. 피는 보도 피 안에 생명이, 피가 멎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숨이 멎는 거, 숨 쉬는 걸 보이냐고. 안 보이지.
그럼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거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요. 눈으로 봐요. 부활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묻었는데 그가 살아서 우리한테 나타나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을 만지고 도마에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7절에 도마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래서 이 신령한 몸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요 생명이 요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선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창세기 1장 26절이 있었는데 26절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고 예민한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오시어서 자기를 다 마치고 죽음에서 순으로 사물로 사람으로 성전을 이루신 그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선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이분은 요한일서 2장 2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체를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신령한 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생각은 내 신랑도 가야지 내 자식도 가야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합격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세계관이 열리면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가도 유산하는 수도 있듯이 이 생명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표준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3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복음 21장 13절. 12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돌아가셨더니 살아난 거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에서 예수를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이 나타나신 것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밥을 먹은 것이 대단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을 먹은 사람만이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밥을 못 먹은 사도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붙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영역은 강하고 아는 건 많고 사도 바울 같이 베드로, 야고보 그들이 쓴 것보다 더 많은 영계를 써놨지만도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틀린 것은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밥을 먹었고 사도 바울은 못 먹은 거예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신 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음식을 같이 먹은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 아들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듯이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참으로 오르는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을 더 전하는 거예요. 응? 우리 박태혁 집사님 이런 설교 들으래 확실하네요.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 이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그래서 바로 6번째로 도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20장 27절. 그러니까 넘어가 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20장 27절 보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복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믿으면. 그래서 7번째로는 요한 1서 5장 25절에 하늘의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래서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옆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따라서 너와 나는 한 생명이네. 한 강물같이 나눌 수가 없이 그래도 나눠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 깨닫고, 그래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같이 살으려는 거예요. 하나 더 읽고 맙시다.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세민한 거라.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살아야 할 본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너무 그냥 길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짧게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손을 대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것이 어제 그저께 평택대학교에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누가 이게 박사가 이게 소개를 했는데 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성경 갖다 대면 이해하려는데 뭐 원자는 어떻고 수소는 어떻고 화학은 어떻고 세포가 뭐 55천억 개니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그냥 더 물러걷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인간의 세계였던 학문으로 그 세계를 밝힐 수가 없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이론,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가서 주여라고 고백해. 우리 생각하면 나빠도 분수가 없네 그럴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이상 볼 수가 없어. 근데 귀신이 떡을 먹는 수가, 떡 먹는 귀신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 여기 밥 사러 놓고 제사상 그냥 그거 가서 다 먹으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다 먹고 가서. 안 먹고 남겨두는 게 그리 잘 차리지.
이 성경은 너무나도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좋아 안 좋아? 이거 한 번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박태혁 집사님 궁금했었지? 그래 안 그래? 기도 중에 좀 이걸 영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육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육체는 콩깍지 같이 알맹이 길르는 거로도 있고, 콩 알맹이가 다 되면 콩깍지를 버리는 것 같이 영원한 생명 하나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 농사를 지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형제가 내 친형제보다, 내 친엄마보다, 내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봐주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아들도 친엄마도 자식을 이 세계를 보내려면 여기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들으라고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갈 생각 말고 얼마나 기쁘고, 이걸 깨달으니까 세상 풍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200m만 내려가면 높은 산만큼만 내려가면 그 안은 어떤 풍파도 잔다나요. 잠수하면 흔들질 않아. 깊이 내려가면 이 겉대기 얽는 것만 그렇게 그냥 야단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영성의 믿음을 가지셔서 따라하세요.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기자. 성은 이가고 이름은 기자예요. 이기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을, 없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제목대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의 상태를 말씀을 따라 증거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내재되어서 내 육체 속에는 거듭난 존귀하신 그 속사람이, 그 씨가 있다고는 사실 깨닫고, 이 씨는 순이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내가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기쁨과 소망이 너무 넘쳐서 어떤 시험도 이 생명은 이기는 것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는 것이요, 어떤 아픔도 이 속에서 이 속사람만 자라는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자녀들 아버지 고3 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기쁜 자녀들로 양육하시고, 농사 짓는 자녀나 사업하는 자녀나 세상에 있는 동안도 주님을 눈동자같이 두셔서 이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